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여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된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인생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항해와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나고 햇빛이 비치지만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방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들이닥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와 그런 폭풍들이
우리를 흔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폭풍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연 이 폭풍 속에서, 사랑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과연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우연히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신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도 알았고 로마 세계도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어떤 사람이었자면 열심히 썼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고 또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 준비가 되기 전에 노예생활과 또한 감옥 생활이라는 훈련을 거쳐서 그가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궁보다 광야에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있는 사람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력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격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부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종을 통하여 사실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편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보 선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며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1장 11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바울을 말렸어요. 12절이죠. 21장 12절. 자,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뭡니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자는 편한 길보다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을 선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진짜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펼치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은 감추고 누구 뜻?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전문가를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보면 매우 현실적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판단은 당연했습니다. 항해의 문제이니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계산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지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우리 풍경을 보면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해요. 여러분 요새 선거철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생합니까? 서로가 낯지고 달라. 왜요? 명예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여러분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자꾸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자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옥 백성인데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매일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만 뜨면 감사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상처받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진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질고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병원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상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한 직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경험적으로 위험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항상 뭐가 들어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교만과 아니면 아집과 아니면 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절대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고 결국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장 13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27장 13절. 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야 돼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사람은 잠깐 형통하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그들에게 뭐가 닥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뭐가 왔어요? 얼마 안 돼요. 아, 이제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는 살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러더라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나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살만하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성공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바로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게. 여러분, 혹시 내가 잘됨에 내가 축복받음에 참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과연 여러분의 뜻으로 된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되어져가는 일과정의 일 속에 우리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절대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뭐예요? 가. 교만한 자야 가라. 가라.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어디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뭘 배우라세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겸손히 여러분에게 배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풍랑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생에 이런 풍랑이 왔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버려야 돼요. 본문 27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어떻게 하고 풀어버리고. 29장 말씀해 보니까 29장 보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그리고 20장입니다. 여러분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짐도 버렸고 기구도 버렸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됐어요. 20절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였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여망도 없어지고 다 쓸데없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기술도 아니면 지식도 아니면 권력도 전부 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힘이 무너질 때 누굴 찾습니까? 아버지, 주님,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야.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산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보니까 자기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탕자들 만나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들이 탕자가 가보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그에게 닥치는 게 있습니다. 술 친구를 만나죠. 아니면 사기꾼을 만나죠. 도둑질을 도둑놈을 만나죠. 아니면 또한 뭘 만납니까? 완전히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도 꼭 그런 사람만 다 만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합니다. 남은 게 없어요. 남은 집에 가서 쥐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한테 가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게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분이 좋아요. 그분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관계가 깨진다고 그래요. 저도요. 옛날에는 제가 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제 삶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관계의 존재라는 게 옛날에 서로가 의지하고 했던 그런 누가 없어요.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쓸쓸합니까? 외로우세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풍족해요.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개업식 날 가면요, 전부 다 못 써놨어요. 화분에다가 대박 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박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이 이미 대박 났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대박 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대박 나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절대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새 잘 부르는 찬양 있죠? 뭡니까?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도님한테 그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성도님 나 외롭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외롭지 않아요. 아니 왜 고백 안 하면 외로운 거요? 외로웠어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요 절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3절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누가 왔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바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폭풍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외로워요. 외로워 죽겠어. 이러면 안 돼. 이 외로워 죽겠어 하면 누가 찾아와요? 그가 찾아와요. 그가 그 사람이 찾아와요. 안 돼요, 여러분들. 외롭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찬양이요. 참 나는 이 복음성가가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참 미갈려 바꾸지.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소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무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로움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에서 눈물을 흘려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뭐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외로울 게 없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바꿔야죠.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공안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된. 여러분 고난 중에 뭘 배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던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정도로 진하게 만났어요. 옛날에는 사람 마음이 갈대라고 하잖아요. 여자만 갈대가 아니라 남자 갈대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갈대입니다. 과연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내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말이야, 어떤 데는 하나님을 떠났다, 좋으면 하나님 만났다, 좋으면 날마다 감석거리가 생기면 웃으면서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고요. 남자가 더 심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다 내게 주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폭풍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폭풍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요 80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전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죄수였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결국 모두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뭐하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손을 들어주셔요.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였어요. 여러분 결국 애굽을 살리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높여서 쓰심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과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언제든 간에 우리가 쓰임받는 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절망 속에서 바로 희망을 선포하는 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이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해도 안 보이죠. 별도 안 보이죠. 그리고 방향도 없어요.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긴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전부 다 누굴 바라봤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의 항로는 누가 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정해져 나가요. 내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걷는 것 같지만 절대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내 걸음걸이도 인도하시고 내가 앉고 서는 것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절대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시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어요?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100% 믿습니다. 말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절대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값지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을 때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을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절대 우리 생명은 거둬가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병이 다 와요. 어떤 사람은 암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치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치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갖가지 질병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질병의 모습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절대 여러분들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가 아니라 박찬문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지 절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날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몸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큰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